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될 시점에 우리가 바르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지를 부디 하나님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것은 결심하며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셔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해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은 7일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궁극의 해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의 발언에 대해서 먼저는 그의 친구들이 답변을 하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을 욥기의 후반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한탄과 탄식을 쏟아내자 욥의 친구들은 각자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변론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었던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그들의 이 사고와 논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절규하고 한탄하는 이 욥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게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성장을 부정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변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은 그래서 욥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발언의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고통은 바로 그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 그가 하는 변론의 내용으로 보아서 매우 그는 풍부한 학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중요 논지는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 모든 고통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한 죄를 범한 결과다라는 것을 그의 논리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변론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친구인 욥을 배려하는 듯 했지만 판에 박은 듯한 그의 종교적인 문구, 또 도덕적인 어떤 상투어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날카로운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론은 갈수록 심화되고 격화되면서 엘리바스의 변론은 결국 독설과 정죄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만일 그가 말로 너에게 시도하면 내가 지치겠느냐. 그러나 누가 말들로부터 삼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 마음이 매우 곤고해서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그대에게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엘리바스의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욥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 고통인지를 지금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이제 자기가 어렵게 친구인 욥에게 이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의 당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당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지극히 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난에 당면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몰입이 되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나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적이고 이성적인 기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음을 감안하고 언제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접근할 때는 삼가 지혜롭고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엘리바스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모두 그의 죄와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애매하게 죄가 없음에도 당하는 그런 고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나 불순종으로 인한 것들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시험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때 각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친구들과 같은 어떤 응보적인 율법적 접근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그 잘못된 그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모두가 재판관에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정의감 같은 마음이 그 대상에게 지혜롭게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보라, 너는 많이 훈계했다. 그리고 너는 손들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했다. 비틀거려 넘어지는 자들이 너의 말들로 일어섰다. 그리고 너는 꿇은 무릎들을 강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에게 왔다. 그리고 너는 피곤했다. 그것이 너에게까지 도달했다. 그리고 내가 당황했다. 이렇게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그동안 욥이 행해왔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은 과거에 곁길로 가는 자들을 훈계해서 바른 길로 인도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손이 늘어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낙심한 자, 손이 이렇게 늘어뜨려진, 이렇게 낙심된 자를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좌절하고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역시 정신적으로 혹은 의지가 박약한, 또 깊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욥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그런 일을 욥 그대가 해오지 않았냐고 엘리바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러한 과거의 욥의 행적을 열거하는 이유는 과거 욥이 그러했던 것을 설명함으로 도리어 욥의 현재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욥의 나약한 모습을 질책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허물과 나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충고와 권면의 방법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이래놓고 지금은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이죠. 저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뒤늦게 제가 그것을 깨닫고 사과를 하고 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한 저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조차도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내가 그토록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렇게 지쳐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값싼 동정이나 어떤 형식적인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의 일체성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즉,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영적인 친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이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혀도 온 몸이 아픔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내 입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어떤 일체성, 합일,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에게 설명해 주려 하기보다는 그 깨달음은 조금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기고 먼저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면서 묵묵히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성도의 사랑이고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원수로 욥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니죠. 그는 욥의 벗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던 그대가 왜 자기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런 말로 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이런 논리였죠. 지금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더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지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지식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당위만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그를 올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너의 신뢰가 너의 경외함이 그리고 너의 길들의 무결함이 너의 소망이 아닌가. 청컨대 너는 기억하라. 무죄한 그가 멸망했다.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정직한 자들이 말살되었는가? 내가 보아왔다는 것처럼 사악함을 궁리하는 자들과 수고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그것을 수확한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그들이 멸망했다. 그리고 그분의 코의 바람으로부터 그들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욥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현재의 모습을 질책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의미죠? 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그렇게 죄가 없는데 망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멸망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나 나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오늘까지 내가 보아왔던 것처럼 결국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 보응이 임하고 정직하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결과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논리를 동원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객관화되지도 않으실 뿐더러 주관화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화하려고 할 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관화하려고 할 때 근거 없는 신비주의나 신사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 정직한 자가 그 대가를 받고 사악한 자가 그 보응을 받듯이 결국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것일 뿐이라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엘리바스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이 마치 하나님의 관점인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자기 합리화의 능력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기만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자기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의 고통을, 고난을 정죄하면서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채워질수록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염려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 그럼 나의 고통의 문제는,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항상 그 문제를 그에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 마침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이어서 묘사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쳤다. 그리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들이 부러뜨려졌다. 늙은 사자는 먹이가 결여되어 멸망한다.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모두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종종 이 사자를 악인에 비유합니다. 우는 사자와 강력한 사자의 이빨처럼 악인이
그렇게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고 그 이빨을 부러뜨리는, 즉 악인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이심을 엘리바스는 욥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욥이 악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동방제일의 거부였지만 그대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이고 그대의 모든 자랑, 그대의 자식들을 다 꺾어버리고 흩어버린 거예요. 다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매우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논리는 너무 냉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논리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가혹하게 징벌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런 속성과 성품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묘사하고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잘못 적용한 엘리바스의 실수고 그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 욥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늙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처럼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지금 욥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엘리바스는 속사포처럼 그의 친구에게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욥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빗대어서 엘리바스는 너무도 욥이 받아들이기에 가혹한 표현과 비유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엘리바스가 진정으로 욥을 사랑하고 욥과 참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인지조차도 의심이 되는, 마치 욥이 이렇게 망하게 되기라도 기다렸던 그의 원수처럼 욥의 마음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엘리바스의 논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누군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치우칠 때 그것을 정죄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여기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고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아픔을 그냥 보듬어 안기보다는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들고 그걸 찾아내서 결국은 판단해서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확인 사살까지 하는 이런 면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혀를 주관해 주셔서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올바른 신앙의 잣대로 여겨지고 가장 합당한 성경의 관점이라고 믿어지는 것들 중에 그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만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올바른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 그 악의, 그 죄의 어떤 속성에 오염돼서 나는 그것이 가장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그것이 정작은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부분에 우리 안에 그 부분을 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엘리바스 같은 경솔함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아픔을 준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일로 다시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굽게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죄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정을 나눈 친구들로부터도 정죄를 받아야 되는 가혹한 시련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욥기 강해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